한번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사람들 영혼 깊숙이 들어가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귀를 열어 당신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두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전에 사파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동물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아주 짧은 코스였습니다. 그곳에는 처음에 들어갔더니 호랑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있겠지 했는데 웬걸 열몇 마리를 계속해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움찔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바로 차 옆으로 와서 어슬렁어슬렁 얘가 가만히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탄 그 차를 따라오면서 호랑이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서 이 차가 정말 튼튼할까 잠깐 생각도 해보고 잠시지만 이 스릴을 느꼈습니다. 근데 뭐 무서워하던 것도 잠시, 얘는 절대로 이 차 안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랑이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사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쯤에 가게 되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저도 사진을 찍고 어떤 아이는 사자를 놀리면서 어흥 내가 더 무섭지 하는 식으로 그 사자에게 오히려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자가, 호랑이가, 곰이 가짜는 아니죠. 진짜이고 진짜 맹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차 안에 타 있는 한은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비록 두려울지라도 평강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크리스찬들은 움츠려들고 두렵고 막막했던 것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짜가 아닌 실제로도 두려워할 만한, 무서워할 만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라고 외칠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큐티에 오시면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 다메섹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너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지도를 보실 때 빨간색 동그라미 조금 작습니다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지역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빨간색 네모가 있어요. 저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파란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둘 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해당합니다. 아수르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해당하고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의 좀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큰 문명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강의 기적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다, 세느강이다 라고 말할 때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하고 거기서 항상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물이 있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저 지역은
포타미아, 메소는 미들, 중간이란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rivers, 강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물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1년 내내 마르지 않은 강물이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바그다드, 이 이라크의 도시죠. 바그다드 그 바로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고대 강대국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저기서 일어났던 나라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명까지도 다 집어삼켰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중동 지역에 가시면 이란이나 이라크 땅에 가면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어났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지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면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깊은 땅이야 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라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이 바빌론이라는 왕국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두 번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앞의 전성기를 고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전성기가 일어났었던 것을 신바빌로니아다라고 불러요. 왜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 그 사이에 붕 뜨는 기간이 1000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바빌로니아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고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약 18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죽은 그 시대쯤 됩니다. 그 동시대에 이미 이 메소포타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함무라비가 법전을 지어서 돌 위에 새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사회가 다 안정된 거예요. 전투고 법제하고 사회를 다스리는 거고 뭐고 다 이미 정리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이 나올 수 있는 문헌 저작들은 항상 그런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정 시기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던 것이죠. 그게 고바빌로니아이고요. 신바빌로니아는 120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약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왕조를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계 패권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때에 이르러서 제패하게 되는데 고바빌로니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오늘날의 시리아, 터키, 시리아, 터키, 이라크 땅, 또 요르단, 이스라엘, 또 이집트 북부 지역까지도 다스리게 됐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한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바빌론이었고 바빌론 앞서서 제패했던 국가가 아수르였거든요. 이 아시리아도 대단한 제국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나서를 생각해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치잖아요.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수르는 한번 정복을 하면 피정복민이 다시는 재건을 꿈꿀 수 없게 잔인하게 짓밟는 걸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의 배를 가르고 그 가죽을 가지고 뭘 하고 성벽 위에다가 죽은 사람들을 매달아놓고 이게 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뼈에 사무치도록 아수르를 미워한 요나의 마음은 사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잔인성도 그만큼 대단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그 뒤를 바통을 잇게 됐는데 그 잔인함의 일부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갈 때에 임산부 봐주지 않습니다. 아기와 함께 처형을 하는 무서운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끌고 갑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죠. 네가 이 두 눈이 보고 있으니까 반역할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는 이 가문에서 나 바벨론 왕에게 반기조차 들 생각,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들을 끌고 갔고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쓰는데 어린아이일지라도 심한 노역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시무시한 제국이었고 저 나라는 영원하겠구나 모두가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근 한 100년 동안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영원히 세계 넘버원이겠구나 이렇게 믿어왔고 사실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것처럼 당시의 바벨론의 그 제국의 영화와 위엄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위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유다 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력과 잔인으로 통치를 할 때에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노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너한테 잠시 맡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짓밟아? 하나님께서 물론 바벨론에게 힘을 허락하셨어요. 보면 이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강대국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도구면 도구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모든 나라들을 다 도장 깨기 하듯이 쓰러뜨리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온 고대 근동 땅이 세 개가 자기들의 놀이터였던 것이죠. 그 기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어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바벨론은 계속 성경에서 상징으로 등장해요. 마귀의 세력들이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표현, 바벨론의 이 술에 취해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마루둑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을 모두 이 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편에 날개 달린 약간 새 모양의 이 그림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 모양인데 이 사람도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들이 섬기는 마루둑 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부조, 벽에 조각이 되어 있는 이 부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왼편에 새처럼 생긴 게 이들이 믿고 있는 무질서의 신인 티아마트예요.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티아마트라는 바다의 여신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다스리고 있었는데 마루둑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혼돈의 여신을 무찌르고 죽이고 나서 그 여신의 그 남은 사체를 가지고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루둑이 창조의 신이고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세우는 신이다. 이게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최고의 신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고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신관이죠. 그래서 이 마루둑 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들이 계속 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니까 마루둑 신이 역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당시 사람들이 다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신도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맞붙었을 때 우리 신이 이기니까 점점 신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마루둑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주변 나라에서도 이 마루둑 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도 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벨과 느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벨이 바로 마루둑 신을 히브리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벨의 뜻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흥미롭죠?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제 또 열왕들이 많이 섬겼잖아요, 이스라엘에. 바알도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여기서 지금 주가 누구시냐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계속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주가 누구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이 싸움을 계속 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통치력과 이 정복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마루둑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마루둑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같은 위세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이 와중에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끝나고 외친 게 아니라.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다가오시죠.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계를 제패한 권력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루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분명히 세계가 마루둑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리거든요. 주변국의 왕들이 마루둑 이름만 들어도요, 그 무서운 나라의 신, 아마 진짜 저 신이 제일 셀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골 한 구석에서 나온 이 예레미야라는 남자가 그 입을 벌려 그 조그만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루둑 신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어. 저 바벨론 성은 이미 함락되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지금 외쳤을지라도, 이 예레미야가 외쳤을지라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 그대로 서 있고요. 마루둑 종교는 여전히 흥왕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바벨론 너 이제 무너졌다. 하나님이 마루둑 신, 있지도 않은 귀신이죠, 사실은. 이 가짜 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심판당하겠구나.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믿어졌고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으며 그는 그 믿음을 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변이 다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모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기준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것을 기반 삼아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 삼아 말하고 그것을 기반 삼아 행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실제로 주전 539년에 이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은. 이때만 해도 아주 영원할 거다.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2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그마치 4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고대 근동에 오늘날도 있는 여러 유적 속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진짜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치 알렉산더 대왕 이런 것처럼 정말 두려움의 그 대명사죠. 네부카드네자르. 보통 이렇게 책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이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불과 23년 만에 멸망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왕들이 계속 1, 2년 만에 바뀌더니 7대 왕에서 그냥 허무하게 그 다음 나라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추가된 게 여러분 오른쪽에 동그라미 2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성경에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메데와 바사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이거를 한자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 이렇게 프랑스어를 불어 이렇게 한 것처럼 바사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했던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급격하게 성장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훨씬 더 큰 제국이 돼요. 그 제국이 바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제국이고 그 제국이 바로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풀어주었던 고레스 왕, 영어식으로는 사이러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키루스라고 배울 텐데 그 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 현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영원한 나라인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세상에서 최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세계 고대 사회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비록 소실됐지만 엄청난 과학기술과 건축술의 집약체예요. 문화면 문화, 학문이면 학문, 사상이면 사상, 군사면 군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 돼요. 역사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드립다 학창시절에 외우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었지, 역사를 보면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알게 돼요. 정확히 인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나태해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슬금슬금 떠나게 되고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되고 게으른 삶,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한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은혜의 채찍질로 그들을 깨우셔서 다시 주께로 돌이키시는지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 번 경험을 해오고 있고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바벨론의 아주 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어디 저기 구석에서 이 꾀죄죄한 남자가 외치고 있는 한마디 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말이 있는 이 두 가지의 음성이,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거대로 되는 거예요. 이 큰 목소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목소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의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는가예요. 그 말을 누가 하는가, 그 사상을 누가 보증하는가, 그 생각을, 그 판단을, 그 기준을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그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하늘로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를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었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분의 말대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목소리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걱정해야 돼. 너 지금 큰일 났어. 너 인생 종쳤어. 너네 집은 망했어. 너의 그 병, 너를 멸망당하는 거야. 그 목소리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Final word, 마지막 발언, 최후 진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변에서 평가하며 언론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세우는 사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을 보면 막 걱정이 됩니다.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불안하죠.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목소리가 비록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목소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작은 교회당 하나에서 선포될지라도 그 목소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결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 보냈다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한편으로는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바벨론의 해석들이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터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해주는 예의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동네에만 나가면 주변 이웃들이 해주는 말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해석들이에요. 전부 다. 아예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예배당을 나가시고 혹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기들을 끄시면서 아예 대비하고 있으세요. 마음을. 내가 이걸 끄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바벨론의 해석들이 다시 물결치듯 나에게 오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바벨론이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목소리들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나의 사랑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귀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그의 목소리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언약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목숨으로 맺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아니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 생활을 다 겪어내야 됩니다. 한 세대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게 되는데, 그때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울면서 돌아오게 될 거래요.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이 얼마 안 가서 성취되게 되죠.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주는 칙령을 내리자 귀환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주님 오시기 기원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위시로 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는 분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런 예언들을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586년도에 이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온 건 536년이라 50년 만에 그냥 돌아온 것 같은데 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을 하셨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536년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516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참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내 몸만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간 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와서 무릎 꿇어야 그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게 참으로 치유된 거예요. 육신의 병이 그냥 난 게 아니라, 문제가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풀려진 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예배 자리로 무릎 꿇어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가야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막 왔을 때에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부터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이런 순서로 이제 재건을 해 나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었죠. 여러분 학개서, 이런 스가랴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런데 성전의 첫 지대를 놓고 기초석을 쌓으면서 노인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은 1세대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거기에 큰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비록 기초석을 놓고 이 성전을 올려가고 있었지만, 이전에 솔로몬 왕이 왕권을 가지고 세웠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장면이 스룹바벨 귀환 이후에 나오게 돼요. 바로 그들이 울며 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언은 어쩔 때는 한 번 성취되는데 어쩔 때는 여러 번 성취돼요. 다중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자면, 이 예언자들은 다중 초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2차 기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기도 전에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의 땅 중에 하나에 있는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갔었고 왜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의 열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자. 거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버려요. 성전을 지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울며 회개 기도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울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모든 게 다 막혔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업종을 가지신 분은 별 영향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가 친지들과 우리가 친구들과 만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면들이 회복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겠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같은 대재앙을 왜 허락하시겠어요? 돌아오라. 너희들은 울며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의 이 말이 계속해서 모든 세대마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울므로써 또 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야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이분이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도심을 재정비하는 일, 여기까지 돼야 이제 재건이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 재건을 하고 나서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율법 사경회를 열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서가지고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 백성들이 며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다 옆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 사경회죠. 우리가 가을을 맞으면서 10월 달에 말씀 사경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사경회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른 어떤 임팩트 있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라가 이 말씀을 막 낭독하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백성들이 다 울어요, 또. 왜냐면 이미 그 말씀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게 이미 모세 시대 때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한 게 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그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다 함께 나에게로 돌아와 울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울부짖으며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권자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돌아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 찬송가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온 백성들은 뭐냐면 이제 다 알았어요. 세상의 길들도 추구해 봤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안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이제 한 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시온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나의 인생을 부어드릴 가치가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온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언약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냥 하나의 선언이거나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친척이 이 선풍기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이 계속 커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여러 종류의 막 선풍기를 납품하고, 제가 보기에도 저분들은 참 잘 사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잘 몰랐지만. 근데 자꾸 어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런 말을 하셔서 어린 기억에도 어음이 뭘까 이게 이제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몇 날 며칠이 되면 그때 내가 빌렸던 그 돈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써주는 게 그 어음이잖아요. 수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친척의 신용인 거예요. 이분이 어음을 써주고 그 어음을 1년 뒤에 갚는 것을 계속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신용이 엄청난 거예요. 같이 사업하시는 이 협력 업체들이 이분의 신용을 믿어주고 계속해서 그 어음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믿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권자의 신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은 그 사람의 힘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고 무한정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신용은 무한대이고 무한정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한대이고 무한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용이 어떤지를 묵상하세요. 자꾸 철삭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이런 거 안 해주잖아, 저런 거 아직 안 해줬잖아, 자꾸 철삭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자꾸 바벨론의 해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내 입으로 막 또 주어 섬겨요. 결국 정말 믿느냐? 그럼 믿지는 또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지, 저 말이 맞지,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이 그 방향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의 신용이 아주 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내려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신용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 은행의 신용도 그렇고, 나의 신용도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용이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와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용은 영원한데 그 약속을 자꾸 우리가 깨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이후로도 너희들이 언약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귀환한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그 언약을 정말 영원히 지켰느냐 하면 아니에요. 계속 깨트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나는 계속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착잡하죠. 미군이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갑자기 탈레반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이 대통령궁을 장악했고, 모든 사회가 갑자기 탈레반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사살됐죠. 참 미국이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의 리더 노릇을 해왔다면 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아프간 땅에 투자했던 돈이 거의 1,000조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의 2년치의 예산이 넘는 돈을 아프간에 투입을 이미 해왔고, 미국 땅의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프간 땅에서.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나라의 정작 아프간 땅의 관리들은 미군이 갖다 주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다 어디다가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팔아먹고 부패 온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첨단 무기들도 다 쉽게 빼앗기고 뒷공무니로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군대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싸울 수 없는 군대. 6만 명밖에 안 되는 탈레반에게 그 3배, 4배가 넘는 정규군들이 다 항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군의 장비를 갖고 있는 아프간 정규군이. 근데 그 사실을 꿰뚫어 본 거죠. 아, 얘네들은 계속해서 지원해도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국민이구나. 이 판단이 된 것이죠. 참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때도 불쌍한 동시에 참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네 모습이야.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계속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와 자비로 끊임없이 부어주는데도 끊임없이 불충성한 나의 모습. 그러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내 실력으로 하면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31장에서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영혼 속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끝없이 불충한 뿌리 깊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까지도 타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언약한 대로 그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를 갈보리 언덕을 오르고야 말게끔 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시온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서서 3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세상이나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도 댈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전부를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한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원리예요. 제가 군대에서 소위 임관을 했을 때 3스타 부대에 배속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소위니까 중위가 지나가면 육군식으로 말하자면 전 공군이었지만 충성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례를 하는 거죠. 대위가 지나가면 충성. 근데 2분이 지나가면 2번 해야 돼요. 충성. 왜냐면 2번 안 하면 또 삐지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장군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3스타가 나타나요, 가끔. 보통은 이제 나타나시고 자꾸 충성하면 귀찮으실까봐 보통 이렇게 숨습니다. 귀찮게 안 해드리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례를 해야 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딱 맞부딪혔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분 한 명한테만 경례를 딱 붙입니다. 주변에 무궁화 3개 단 사람, 2개 단 사람, 대위 다 있어요. 중령, 소령 다 있는데 절대 경례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장군님이 나타나면. 그 3스타 장군님한테만 충성, 경례하면 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요. 왜요? 그분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군대는 그분 중심으로, 그 부대는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으면 그분 중심으로 다 정리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평강을 주장하면서 사세요. 자꾸 내 삶에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찌그러뜨리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세상이 너희들에게 빼앗을 수도 다시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평안이기에 바벨론의 해석이 뭐라고 말씀하던 간에 내 영혼 평안합니다. 큰 물결이 뛰놀고 흉흉하든 아니면 잔잔한 바다를 걸어가건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세요. 그거 당신 거예요. 그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에게 준 선물이니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주장하면서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서서 싸우십시오. 맞서서 싸우세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주권자가 계시지 않냐? 너는 하나님, 언약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네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기도로 싸워라.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으면서 감사를 막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싸워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담고 돌아가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가지 그림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저 중간에 사람이 있고 양옆에 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무서워라 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 그 순례자로서의 길을 막 떠나가요. 어떤 하늘의 성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자꾸 동행들이 오는데 불신이라는 사람과 겁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로 역정 전체가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불신과 겁쟁이라는 사람과 함께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불신과 겁쟁이가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막 하늘성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저기가 궁궐이구나 하고 막 가는데 자기보다 먼저 뛰어갔던 자들이 혼비백산을 하면서 다른 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도대체 저들이 왜 그러지? 그 근처에 가봤더니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저들이 도망갔는지 알고 자기도 이 길을 단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경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파수꾼이죠. 경계라는 사람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이요, 잘 보십시오. 저들은 사슬에 매어 있어서 당신이 정중앙으로 걸어가게 되면 결단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무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여 걸러내기 위하여 주인이 저기에 묶어두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쇠사슬에 매어 있길래 길을 따라서 중앙으로 통과를 할 때에 사자들이 으르렁 하면서 달려드는데 다시 목이 확 채워져서 사슬에 매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백성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운 존재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당신이 십자가의 길만 붙잡고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결단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우리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으니 사랑하는 시온 백성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메인 두 사자 곁을 지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집어넣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솔직히 나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고 막연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내게 평강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오직 주께 충성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어떠한 울부짖음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내가 묶여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시온으로부터 내려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온 백성 되었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망할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가득 찬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충성한 우리들, 늘 주님께 배신하는 우리들, 주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자꾸만 배신하는 우리들을 주님 뭐가 예쁘다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을 바라보니 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백성 되어 주님의 용사 되어 그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저 땅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 잘못된 폭정들이 물러가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저 땅에 복음이 흐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